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아 걸어 나오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오히려 유하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결국 이틀을 유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나흘째 도착하셨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죽은 몸으로 들어가려고 그 시신의 주변을 맴도는 동안이 3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쯤 지나면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포기하고 떠나간다. 그게 민속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3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죽었다가 혹시 다시 깨어나면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죽은 체험.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깨어나는 일 있잖아요. 아, 그게 아직 영혼이 안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사흘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흘째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둘러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마르다도 이미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21절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마르다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참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상당히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다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이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죠. 마지막 날 이 온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 우리가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봐 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 줄 아느냐? 이건 내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네가 알고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으니까 훌륭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과 막상막하의 놀라운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너무 훌륭한 완벽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 고백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은 완벽한 고백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가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이 고백이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리고 그 고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슬픔의 원인인 오라비의 죽음에서부터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지금 오라비가 당장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며 살 줄로 믿으시지요? 네, 그거는 믿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하늘나라 가시게 되겠죠?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믿음이 있어요. 너무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지금 나의 오늘의 이 삶, 어떤 삶입니까? 정말 죽음처럼 힘든 삶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나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먼 훗날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이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정말 매일매일을 거의 거대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정말 매일매일 어떤 상황을 거쳐 나가는지를 아마 모르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안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가장 큰 깨우침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참 겸손한 기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위탁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 먹을 양식,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주님께 부탁하는 겸손한 기도라는 생각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을 또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는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양식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너희들이 모르는 내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마르다의 믿음, 너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는 돈을 버는 것이고,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는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내 옛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결정 가운데, 내 삶의 선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활의 신앙이 진정한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게 투쟁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다시 살아야지 날마다 죽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는,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덤벼오고 온갖 원수의 화살들이 나에게 쏟아져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겨 쌓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그런 일을 당하여도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이제 끝 이러고 싶지만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준비했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밤에 월드컵 결승전이 열립니다. 자, 프랑스가 이길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 같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바쁘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산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뭐 사실 누가 어느 나라가 이기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월드컵 같은 걸 보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프랑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력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음바페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11명 전원이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물론 아르헨티나도 훌륭하지만 정말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길 것 같지만 메시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가 이 우승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축구의 신이라 그래서 메시라고 안 하고 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명이. 축구의 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우승컵 다 들어봤지만 월드컵 우승만 못했어요. 근데 월드컵에 나오면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갔다가도 지고 올라가기 전에 다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정말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선수지만 나라 대 나라가 싸우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참 메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좌절해 왔어요. 근데 이제 35살의 나이에 정말 마지막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20대에 우승하고 마지막에 출전해서 예선 탈락하고 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맨날 깨지다가 마지막 35살에 출전해서 우승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메시가 5번 출전했나? 이번엔 5번째인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번번이 좌절했지만 마지막에 어쩌면 이제 월드컵 우승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에 정말 마지막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은퇴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기만성의 꿈을 심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대기만성이 인간적인 대기만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날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 타임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믿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무덤의 돌을 굴려라. 무덤의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이야기가 반응이 나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사람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전략으로,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미리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5,000명을 너희가 먹여라. 주님,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거 갖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빨리 돌려보내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의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을 가져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이 발 씻는 항아리에 있는 물 떠다가 갖다 줬다가 지금 뺨때기 맞으라고 지금 이런 걸 시키십니까? 라고 하인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가서 나사로를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셨죠?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라. 여러분, 돌을 굴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셨어요. 무덤에서 돌을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돌을 치우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한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교육관이 생기겠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뭐 달라지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의 오늘의 일상에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해서 돌을 치우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더 어려운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제 침체, 어려움, 정말 돈줄이 마르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준비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엎어지고, 그래서 정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정말 겨우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통에 큰 부자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언제나 가장 위대한 스토리는 가장 어려울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여러분에게 더 큰 위대한 간증과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때 여러분이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돌을 치우는 거예요. 물론 그 돌이 의심의 돌일 수 있어요. 낙심의 돌일 수 있어요. 불신앙의 돌일 수 있어요. 귀찮음의 돌일 수 있어요. 딴 생각의 돌일 수 있어요. 여기서 딴 생각이라는 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늘 오면 딴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치워야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늘 핸드폰, 성경 찾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딴짓하는 분들도 있다는 제보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치워야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돌들을 치우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행동이 무엇일까?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 너무 뻔한 답이라서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 성경을 꼭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만 매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성경 통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주석을 쓰십시오.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통독하십시오. 그건 되잖아요. 매주 여기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돌들을 치울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이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과 같은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꽁꽁 얽어매고 있었던 그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죄악된 습관과 중독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지금 마음속에서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 우리 요한복음 뮤지컬 얼마 전에 끝났을 때도 근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은 빛으로 그냥 해결하더라고요. 사실 묘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만화 같아져가지고 너무 유치해지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지금 수위로 꽁꽁 묶어가지고 붕대처럼 똘똘 말아서 그러면 강시처럼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걸로 묘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서 이걸 실제로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푸른 어둠 생명의 호흡은 떠나 영원한 침묵에 누워 소망도 없이 끝없이 내리는 절망 슬픔과 눈물의 바다 영원한 어둠의 나라
보시며 나를 보시는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사랑의 구주 예수님. 네, 여러분이 찬양이 들려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빛으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쩌면 꽁꽁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모든 욕심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시기로부터, 분노로부터, 좌절로부터,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마음껏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능력 있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